오늘 우리는 룻기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룻기 1장 마지막에는 나오미와 룻이 이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1장을 보니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남편도 죽고 그의 모든 아들들도 죽는 매우 큰 아픔을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한 명과 같이 돌아왔죠. 힘이 없고 연약한 이 두 여인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것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힘든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2장 1절에서는 갑자기 장면의 전환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한 명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함께 친족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보아스를 소개하기를 유력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란 부유하고 강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의 이름 뜻 자체도 그에게 힘이 있다라고 있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부유하고 강성하고 힘이 있는 사람인 것을 1절에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시점에서 성경은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2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이제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녀들의 삶이 꽃길만 행복한 길만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이 두 여인입니다. 시대는 고대 근동 시대이죠. 이때는 농경과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녀린 여인보다 힘센 남성들이 우위를 점하고 남자들이 살아가기 훨씬 더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녀린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삭 줍기였죠. 룻이 나오미에게 말한 이 부분은 2절 말씀은 사실 레위기의 율법에 나옵니다. 모세가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이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배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랴.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을 보니 그녀들의 상황에 딱 맞습니다. 더욱이 그녀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기가 1장 22절 하반절을 보니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시작하면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이삭 줍기가 나오죠. 딱 마침 그 시기에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레위기 율법을 따르면 이제 나오미와 룻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삭 줍기만 하더라도 그녀들은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에 룻은 집을 떠나서 이삭 줍기를 하러 갑니다. 3절과 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3절과 4절에서 핵심 단어는 3절 중반에 있는 우연이라는 단어이고 4절 초반에 있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룻이 이제 굶지 않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위해서 우연히 찾아간 밭이 어디입니까? 나오미의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마침 밭의 주인이던 보아스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연히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고 때마침 그때 주인인 보아스가 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발생했다, 우연이다, 행운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연이다, 행운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룻은 아직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저 베는 사람을 따라 밭을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죠. 그리고 보아스 역시 룻을 보기 위해서 밭을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마침 우연히 그 밭을 방문했는데 누가 있는 거죠? 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아스는 밭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4절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앞으로 행해질 하나님의 역사하심, 간섭하심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리 맛보고 미리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절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큰 그림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다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지금 분명하게 룻과 이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의 만남이 분명한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몇 번이고 권면했지만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이 돌아올 때 마침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룻이 우연하게 찾아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력하고 부유하고 강성한 보아스죠. 그가 돌아봐야 할 밭도 너무나 많았을 텐데 마침 그 시간에 그때에 룻이 있는 그 밭에 도착해서 룻을 만납니다. 이것을 결코 우연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룻과 보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4장을 보니 그 아이가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다윗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끌고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나의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뜨겁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